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 가운데 곳곳에 충만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를 잘 아시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읽었고 또 그와 관련된 다큐를 또 한 편을 봤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에게는 1년에 꼭 2차례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연락을 다 두절하고 끊고 자기가 가는 그 호숫가에 그 통나무집으로 들어갑니다. 한 열흘인가요? 그 정도 들어가요. 열흘인가 보름 정도. 자기가 꼭 읽어야 될 책을 한 다발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책을 읽어요. 그리고 사색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읽었던 책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들어가는 책은 자기가 관심 분야, 해야 될 분야, 이쪽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물과 관련되다든지 아니면 소아마비와 관련된 그런 해결책을 찾기 위한다면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책들을 다 읽고 싶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다 읽고 거기에서 칠판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들과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방식을 열거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회사를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어떤 사물이나 어떤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읽어드렸잖아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다리오가 통치하던 첫째 해에 이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 이후에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일 것처럼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어느 나라에도 무너질 수 없는, 멸망할 수 없는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다니엘도 그 나라에서 총리를 하면서 이 나라가 결국 무너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라는 아마 회의도 있었을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칩니다. 결국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메데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면서 나중에는 장인이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가 하나로 묶어지면서 이 고레스가 명분상으로 메데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다리오를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통치하고 2년 후에 죽으니까 고레스가 전체 페르시아를 지배하면서 고레스 원년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메데 왕으로 세워지는 그 원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무엇이 생각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9장 1절과 2절 메데 나라의 이 다리오가 왕이 되던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연수가 깨달아지더라. 다니엘의 통찰력입니다. 어느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찰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70년 전에 행했던 조상들의 악을 그들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주어가 뭐냐면, 기도의 주어가 뭐냐면, 회개의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포함시켜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성찰해보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복된 모습을 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시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 왕 다리오가 들어서는 모습, 그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라고 무릎을 치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 이의 영성을, 이의 믿음의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지금의 현재 속에서 이것을 넘어 어떤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서야 될지 그 부분을 꿰뚫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고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음을 압니다. 또 현재 우리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흐름과 사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의 영성을 갖게 하셔서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복판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